옛말에 짐승보다 못하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욕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짐승은 자기를 길러주고 자기에게 먹거리를 주면요. 이거 보답을 합니다. 그래서 짐승이 사랑스럽고 때로는 사람보다 낫다 느끼는 사람의 그 보답을 못하고 제구실을 못합니다. 배은망덕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바라보면 실망할 때 말하기를 짐승보다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머리 기른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 머리 기른 짐승이 뭐냐? 짐승이 머리를 기르지 않잖아요. 여기 머리를 기른 검은 머리 짐승은 걷어두면 안 된다. 그 말. 사람은 걷어두면 꼭 배은망덕하고 배신하니까. 그러니까 사람 걷어서 좋을 것이 없다. 그런 말. 그래서 이 인간관계의 지혜가 뭐냐? 옛 사람들은 말하기를 불가원 불가근이다. 그랬어요. 언더 가까운데 하라는 거죠. 너무 멀리도 말고 너무 가까이도 말고 거기에 거리를 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인데 사람들은 그것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 해가지고 나중에 실망하고 또 너무 멀리 해가지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가 되지 못해가지고 어떤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죠.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지혜도 부족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크리스찬들마저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 크리스찬들도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늘의 유업을 받을 그러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고 영적 전쟁터의 전우로서 목표에만 달려갈 전우끼리 힘을 합해야 하는데 동지와 적을 구분하지 못하고 마귀와 싸워야 하고 우리의 원수는 바로 공중의 권세 마귀인데 그 마귀와 싸운 것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 영적 싸움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예수님처럼 물리치는데 기껏 함께 하늘의 유월을 보고 달려갈 사람이 동지들끼리 싸워요. 맨날 모이면은 교인들도 자기 교인들 흉보기 바쁘고 자기 교회 목사님이 흉보고 다른 사람이 흉보고 맨날 그러기만 바빠. 그래가지고는 쓸데없는 적을 만들어내. 적과 동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본질적인 것은 뭐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드는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림자처럼 그렇게 스치고 지나가야 하는데 아니 그 벌레처럼 집차고 애차고 거기에 전전긍긍하면서 쓸데없는 싸움을 싸우면서 시간과 정력과 인생을 다 낭비하는 어리석을 범하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사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오늘을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자기를 성찰할 수 있어야 돼. 지난주에 우리 순천의 한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 장례식에 그 관에 누워있는 목사님을 가만히 바라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을 내어 보시고 언젠가 한번 식사도 대접했어요. 그리고 서울에 어떤 총회를 다녀오다가 만나가지고 모시고 내려와서 같은 기차를 타서 집에까지 모시다 드렸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고 포도를 한 상자 사주더라고요. 그 집 앞에 있는 상가에서. 괜찮다고 꼭 가져가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한 예의를 답으로 포도를 받아서 가져가서 먹은 적도 있어요. 그분이 굉장히 설교도 잘하시고 재치가 있고 사람 관계도 잘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산에서 사모님하고 운동하는 것을 저도 같이 우리 집사람하고 운동하다가 만난 적도 있고 다음에 또 만나자고 그런 적도 있는데 어느 날 부고장이 날아와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갔잖아요.
장례식장에 가서 그 자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그 자녀와 이야기를 제가 누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항상 못 잊어가지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던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구나. 제가 이야기를. 또 마음이 아직도 아쉬움이 남아서 또 장례 예배 때도 또그 교회에서 장례 예배 드는데 갔습니다. 거기서 그분의 일대기를 짧게 양력과 함께 이렇게 사진을 쭉 이렇게 보여주는데 건강하고 젊고 막 활기 있게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인도하면서 세례도 주고 교인들과 야유회도 가고 또 그 교회를 새롭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들을 쭉 보면서 바로 엊그저께 같은데 저분이 이제 숨이 끊어져서 이제 어제까지 걸었던 분이 오늘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묻으려고 땅에 묻으려고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렇게 다 인생이 가는 것인데 나도 언젠가 얼마 후에 저렇게 저 관에 들어가서 누워 있을 것인데 과연 저분이 가족들과 또 동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그분의 삶을 되돌아보고 추모하고 또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일대기를 우리가 보면서 생각하듯이 과연 나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사는 것보다 빨리 저렇게 가야 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영생하는 길로 확실하게 들어가야 할 것인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인생의 그림자처럼 지나가고 한 줌의 재로서 티끌로서 이 땅에서는 다 끝나게 되는데 과연 나이가 살아있는 숨쉬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다시 깊이 생각하겠다는 거죠. 일주일이 지났지만 제 마음에 그러한 것들이 떠나지 않고 있는 걸 봐요. 근데 아는 사람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과연 매일 매 순간을 이와 같이 중요한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에 대한 구분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하루살이처럼 자기 하루도 제대로 못 지키고 살아가요. 그게 뭐냐 이 말. 무엇을 위하여 오늘을 사느냐. 오늘을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자기 삶의 존재 목적을 분명하고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을 오늘 이 순간에 딱 숨이 끊어졌고 3분 후면은 5분 후면은 송장 치러야 하는데 그래 빨리 불태우든지 해가 땅에 묻든지 해가지고 그 뒤처리를 해야 할 판인데 숨 떨어지기 전에 뭔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야 할 것인데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우리는 그 생각을 늘 해야 돼요. 2019년에 우리나라에 나온 영화 중에서 1626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한국 영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5천만인데 아이하고 노인들 빼버리면 하면 한 3천만 명 됩니다. 그러면 1600만 명이 영화를 봤으니까 반은 본 거 아니에요?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보신 분 손 들어봐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봐, 우리 교인 중에서 네 명 있네요.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 봤죠? 거기 보면은 거기에 마약범들을 잡기 위해서 그 특수 형사대가 파견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 마약한 사람들을 갖다 잡기 위해서 수사관이 이제 위장 가게를 꾸리죠. 가게를 뭘 하면 좋겠느냐 의논하니까 그 중에 30년 동안 갈비집을 운영한 집 아들이 거기 수사관 중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갈비 만드는 양념을 닭 이렇게 튀기는 양념 닭갈비 하는 거기에다가 양 요리를 해가지고 소스를 넣어서 그렇게 해서 해보자고 그래서 했더니 대박이 나가지고 완전히 소문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수원 왕갈비 통닭 그렇게 메뉴를 내놨더니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형사들이 지금 위장 가게인데 이게 진짜 가게보다 소문나가지고 잘 된 걸 보고는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치킨 장사하는 것이 아주 돈 버는 재미에 쑥 빠져가지고, 닭 잡는 것은 어디 가고, 닭 잡는 게 아니라 그 마약 그 범들을 잡는 것은 어디 가고, 닭 잡는 데만 열심히 해요. 왜냐면 돈이 나오니까. 그래서 때려치우고 우리도 여기 이 가게나 할까 막 고민을 하니까 그들이 이제 한 말이, 유명한 말이 뭐냐면 닭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하는 말이 나왔어요. 즉 본질은 범인 잡는 것인데, 그 닭 잡는 재미, 닭 잡아가지고 돈 벌고 그런 재미에 빠져가지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의 현대인들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리스도인에서 우리를 구속의 목적이 천국 가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구원하시고 부르셨는데, 부름받은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만들도록 우리가 만들고, 이 땅에 보라하는 영혼들끼리 정말 화목하고 화해하도록 만드는 그 중요한 직책이 우리 그리스도인에 주어졌는데,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은 똑같이 지금 닭 잡는데 몰두하고 있어요. 돈이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죠. 적과 동지가 구분도 못하고 지금 자기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뭔지를 몰라요. 돈만 된다면은 될 짓도 다 해요. 순천시에 작년에 시 조창기회를 갔어요. 그때 시장이 말하기를, 내가 우리 시를 위해 못할 것이 없다 그 말을 표현한다는 것이 너무 과하게 표현해가지고, 내가 우리 시가 유익이 된다면 내가 악마로도 손을 잡겠다 그래. 저는 아이고, 교회 집사가 되고 저런 소리를,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게 그때 또 안 왔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똑바로 가르쳐야 할 건데 좀 막 자기 담임 목사님까지 가보시기로 욕을 얻어먹는다. 우리가 이제 그랬습니다. 올해는 다시 조창기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말을 굉장히 순화했고 말을 잘 이번에는 또 했어요. 누군가가 그 잘못 말했다고 지도를 해줬는가 보다. 교회 집사님이 되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느냐고, 이번에 그렇게 지도해 줬는가 보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누구냐,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잘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오늘 이 땅에 구원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보냄받은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 나라에 보냄받은 대사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은 무엇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가, 부르셨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히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알고 그 가치를 알고 오늘을 살아가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신앙과 양심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내 자신 뒤돌아봤을 때, 그리고 사람들 앞에 드러났을 때 오늘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깨어있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별 사람이 다 교회에 모여요. 저도 밤이고 낮이고 전화가 오는 것 중에 하나는요, 나 좀 잘 좀 도와주겠다는 사람 별로 안 오고 맨날 나보고 돈 보내는 사람들 뿐이야. 그것도 저기, 예? 좋지 않은 데서 말이죠. 그런 데서 계속 나한테 돈 보내라고 아껴놓은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는 못 보내지만은 기회가 될 때마다 보내주는데, 문제는 되게 그분들이 정신을 팍 다시는 두 번 그러한 허망한 삶을 살도록 않도록 해야 하는데, 똥누로 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달라. 한번 아주 연단을 받고 크게 혼이 나서 감옥에 가면 그때 가서는요 정말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편지를 받아보면은 신자 중에 그렇게 신실한 신자가 없어요. 매일 성경 읽고 성경 쓰고 편지도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정성껏 보내. 이렇게만 잘하면 훌륭하겠다. 또 예배드리러 가보면 얼마나 신실하게 예배를 잘 드린지 몰라. 교인들 예배드리러 간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미리 나와가지고 준비 찬양해서 찬양도 아주 잘하고 정성껏 해. 그 사람들 밖에 나오면 한 달을 못 가요. 못 가. 똑같이 옛날로 돌아가고 나중에 더 형편없어져. 그게 인간이야.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다 이 말. 그래서 구약 성경이랑 쭉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대 이야기를 읽어보면은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한 것 같이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를 많이 맞는가 그러지만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으면 영적인 자손들인 이스라엘도 그러했다면 오늘 우리는 그의 100분의 1도 안 된단 말이에요. 수준이. 우리는 잘할 것 같지만 훨씬 더 못한다 그런 말. 그리고 우리는 늘 근신하고 깨어서 내 자신이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을 쫓아가지 않도록 자신을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지난주도 주일을 지켰는데 이번 주도 지키라고 하는 거? 주일을 지켰는데 왜 오후도 하고 3일 밤도 드리라고 하는 거? 주일을 은혜 듬뿍 받았는데 왜 매일 새벽 나와서 기도하라 하는 거? 그렇게 우리 자신을 착각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해도 순간순간 마귀한테 넘어가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제 멋대로 놀아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영적 삶을 살아가되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세속된 사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을 닮아 세속화됩니다. 이제 점점 교회 안 가고 이상한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탈종교화했어. 그래서 미국 같은 데에서는 국회나 시의회나 또 이런 데 가서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면은요, 기도를 절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다른 종교에서 시비를 걸 수가 있으니까 뭔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 대신에 이상하게 끝을 맺게 돼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지막에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면 당장 항거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고소하면 걸리게 돼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갖고 있는 탈종교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잘 산다는 미국 같은 나라가 그 정도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 한국도 지금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데,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고 있는데, 이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진짜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옛날같이 주일 성수란 말을 진짜 지켜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주일날만 교회를 간다고 그래가지고 욕을 했어요. 가짜다 이 말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주일날만 신자다. 주일날 가니까 교회 간 걸 보니까 저 사람이 신자였구나 그렇게 할까. 지금은 주일날 교회 간 사람은 훌륭한 교인이 됐어요. 훌륭한 교인. 주일날. 그리고 꼭 주일을 매일 가야 하냐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진짜 크리스찬들이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고 주의를 지키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계속 따르고 거기에 몰두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땅의 목적이 아니라 천국을 목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처럼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모이기를 싫어하고 흩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정말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냥 단지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가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이 목말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예배에 살아있는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 바로 이러한 성도들로 가득 차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 앞에서 제대로 가면 따라가게 되고 있어요. 오늘 문제는 현재 믿고 있는 부모가 많은데 그 믿는 부모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안 다녀. 믿는 집 자녀들도 이혼해버리고 교회 안 다니고 그런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게 문제 아니에요?
제대로 부모가 믿고 하나님 말씀 바로 섰으면 그게 좋은 줄 알고 자녀들이 분명히 하나님 잘 믿고 따를 건데 왜 그게 안 되겠어요? 왜 안 되겠냐? 돈을 주는데 안 따라오겠어요, 자녀가? 근데 돈은 따라가면서 왜 부모가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걸 안 따라오느냐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짜라 그래. 내가 가짜라 그래.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어. 진정한 맛을 내는 소금은 거기에 간이 되어가지고 부패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게 문제는 내가 지금 가짜다 이면 가짜.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에 유대인들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몇 종파가 있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성경에 안 나왔지만 SNF라는 파가 있는데 그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그쪽이 종파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주님이 딱 통통 떨어가지고 뭐라고 그랬느냐?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너희는 천국 문을 가로막고서 들어간 자도 막고 너도 안 들어가고 들어간 자도 막노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요.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럼 겉도 깨끗하리라. 너가 지옥에 들어가면서 네가 전도한 사람 교인 하나 얻었다마는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고 있다. 막 얼마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더 읽어보면 23장에 가면 7번 나와. 7번 완전 숫자. 이스라엘이 전적 타락하고 부패해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비추는 생명에 참 빛이 오셨는데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빛을 꺼버리잖아요. 예수를 그들이 노래는 잘 불렀어요. 막 메시아 대망에 대한 노래를 1000년을 불렀어. 아브라함 때부터는 2000년을 불렀단 말이에요. 다윗 때부터 해서 1000년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들 가운데 참 진리신 주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고 길과 진리와 생명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영적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규모거리고 살아서 걸어다니고 밥도 먹고 활동을 한 것 같은데 그들은 살았다는 이름과 실상 죽은 자들이에요. 시체다 이 말. 그들을 통해 뭘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새 인류, 새 백성을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 12사도를 다시 선택하고 이사 12지파를 폐하고 12사도를 다시 선택해서 그들을 처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야로 저쪽에 무장시키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12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12기초석이 되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집인 새 예루살렘을 건설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의 집은 기도로 건축해가는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행함으로 나타나기까지는요. 그런 기도의 고된 작업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통해서 나가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를 거듭나야 돼요. 기도를 거듭.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일부 예배 때 예배에서 온 손님도 있었지만 우리 학생들 또 점검했습니다. 성경 읽었느냐? 하루에 3장씩 읽어라. 주의 이름은 5장 읽어라. 그러면 1년에 한 번 읽는다. 제가 숫자를 다 계산했거든. 그러면 한 번 읽어. 그러면 나중에 가면 자기 나이대를 읽으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 되겠어요. 말씀이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놀게 되고 있고 세상 생각대로 따르게 되고 있다고요.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인격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서 파도가 치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은 기도 최우선 정책을 써야 하고 아침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모든 걸 기도로 풀어야 돼요. 안 된 이유는 뭐냐? 이리저리 변명하고 핑계를 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정이 뭐냐? 내가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말씀은 내일을 타고 기차가 달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붙이고 나가는 것은 기도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그걸 놓고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장로님 된다고 장로님, 오장로님, 장로라고 해서 기도가 저절로 쑥 나옵디요? 안 돼. 노력해야 돼. 매일 싸움이야. 영적 싸움. 오늘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주 내 마음을 딱 잡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 몸이 진짜 아파. 그래도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면서 예수님 한 분으로 좋게 내가 지금 그 아픈 몸, 말을 안 듣는 그 몸은 탁 쳐서 복종시켜서 끌고 나오는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내 의식이 살아있고 내가 내 말로 목소리로 말을 할 수 있을 때 사람들하고 떠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말이 많은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나도 않고 사람들끼리 떠들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별로 열매가 없어요.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 어제도 순천에 뭐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뜨고 있는 뭐 찬양대 몇 개가 있는데 하나가 작년에 해서 또 와가지고 한다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나았긴 나았지만 나는 마음이 안 찼어요. 왜 그래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학생들이 말이죠. 얼마든지 그렇게 찬양을 하나님의 영광 들고 깨어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들의 얼굴빛, 눈빛, 목소리만 들어도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 제대로 은혜 받고 지금 찬양하는 것인지 저게 이제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좀 하는 것인지 영적인 것이 보인다니까요. 제대로 은혜 받아가지고 우러나오는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영감 있는 찬양을 주님을 찬양하고 그럴 때 가서 말씀을 전해야 이게 제대로 말씀이 쑥쑥 들어가고 변화가 나타날 건데 우리 교회에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가 그러면 좋겠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제가 아쉬움이 있었다 이 말. 서영아 그렇게 만들래? 할 거야? 우리 교회로 못 할 거 없어. 피아노 있지, 드라마 있지, 싱너 있지, 못 할 게 뭐가 있는 거?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가 그렇게 진짜 예배가 들어져. 기도해도 진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들으심즉하게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게 탁 모이 주듯이 뭐 그냥 통성 기도해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소리가 죽어간 소리를 내지. 네? 이게 안 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예배. 사람들 가운데서는 겸손하고 순하고 착하고 얌전해도 괜찮아.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막 기가 센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영 매가리가 없어. 그럼 안 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데 거기에 아주 인정받게끔 해야 돼. 왜 그러느냐? 우리 영이 살아야 우리 모든 게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오늘의 시대에 내가 바로 서서 믿음의 초석을 깔아놔야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없어. 항상 한 계단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연조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연조. 오늘 우리 한국은 문명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풍요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극도의 좀 불안정한 것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어요. 위태위태해. 돈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영적 싸움에서 위태하다니까. 독일은 기독교 국가, 원래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종교를 일으킨 나라이기 때문에 저력이 있어서 공산주의를 이기고 통일이 민주화로 자유진영으로 됐지만은 그런 영적인 저력이 없는 월맹과 월남은 어떻게 됐어요? 약한 월남은 딱 정복해가지고 나왔어요. 왜 그러냐? 10배나 20배나 더 강한 무기와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산화되고 말했다 말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똑같은 상태에 놓여 있어요. 북쪽에 공산주의와 남쪽에 민주주의 국가가 자유진영이 형성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나라 안에 남쪽의 나라 안에도 좌파와 우파가 형성이 돼가지고
심각한 이념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한 정체성이 없다 이 말이죠. 제대로 된 것이 좀 없어. 그 사람 맨날 뭔가 터지거나 하고 사고 나면은 그때서 뉴스에 오는 걸 보면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꼭 쇼하는 것 같이 막 쫓아가는 현장으로 방위복은 뭐라고 입어요 그때서 사고 난 뒤에 옷은 뭐라고 갈아입느냐고 과거로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지만 이미 사후 약방문이야. 병 들고 난 다음에 죽어가는데 병원에 가봐야 안 된다는 거죠. 미리미리 깨어있어서 다 처방에 나갔어야 하는데 나라의 근간을 처음부터 기초를 다 닦아가는데 이게 다 지금 내부의 붕괴를 와가지고 지금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어요. 그런 상태라니까요. 거기에 세상에 빛을 비추고 어둠에 희망을 주고 이 세상 속에 진정한 삶의 존재 목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그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인데 과연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가?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그 책임감을 가져야겠어. 독일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할 일이 있고 둘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셋째 희망이 있다면 이것은 행복하다 그랬는데요. 오늘 우리 사람들이 과연 그런 것들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진정한 삶, 그런 깨어있는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느냐 그리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느냐 볼 때요 오늘 사실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너무나 비전이 약하다 약해 그래서 힘없는 억지로 지금 이념에 의해서 세뇌되어 가지고 나가는 이 공산주의에 점령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를 의존하지 말고 이 세상 주관자들도 어둠에 붙잡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싸울 것은 공제, 권세, 원수, 마귀와 이 싸움이다 말고 늘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면서 이 국가 민족을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 자손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민족을 통해 아시아와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도래하게 하는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돼. 주일날 이쪽 와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새벽부터 기도해야 하고 와서 또 예배 전에 또 기도해야 돼. 그래서 딱 11시 예배가 시작되면 아침 일부 예배 9시에 시작되면요. 그때는 마치 봉환샘이 터지듯이 마음에 있는 그릇들이 마치 화산이 폭발돼 응축돼가지고 확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하는데 말이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기도도 없이 예배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정신없이 예배들을 드린다고. 앞에서는 어수선해 뒤에는 뭐가 왔다리 갔다리 해. 이게 예배가 아니야.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예배할지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요. 성령 안에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되어지도록 오늘 우리는 모든 준비를 다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그날에 필요한 말씀도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의 영혼의 아픈 상처들도 치유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전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돼요. 온 몸, 영과 혼과 몸이 예배를 통해서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디 가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병든 사람이 나았다. 뭐라고 어디까지 가요?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가요. 우리가 드린 예배에서 치유를 받아야 돼. 영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 육체적인 치유, 환경에 대한 치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이죠. 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경험하고 자녀들이 어려울 때마다 교회에 달려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를 매주 받아 체험하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일할 때 성경대로 되는 게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고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복을 받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된다.
바로 그런 축복의 물꼬를 누가 열어주냐? 오늘 사는 우리가 열어준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항상 깨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